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주님의 전에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실된 사랑, 행함이 있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좀 계신데 우리 옆 사람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 세 가족 환영회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으로 시작이 되는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이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혹시 그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9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개론을 들을 때 그 교수님은 팔복이라 하면 안 됩니다. 9복이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마지막 복, 팔복의 마지막 복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 복되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9번째 복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한 박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다 선언하기에 의를 위한 박해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면 세상 가운데 박해도 악한 말도 거짓된 판단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세상 가운데 그러한 고통도 받고 미움도 받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움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미움받는 데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행함 가운데 받는 미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결국 빛의 새 계명, 옛 계명이 있지만 거기에 빛이 비추인 예수님께서 비추인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숙을 온전히 경험해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4가지 단계. 첫 번째 뭐예요? 기억나세요? 자녀.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청년. 네 번째 아비. 그죠? 이러한 단계를 경험해야 되지만 각 단계별로 있는 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 자랑하며 살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진실된 사랑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된 사랑.
오늘 3장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장이 중심에 있는데 2장과 4장에 동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 하면은 이단들이 막 그 종말론 가르치면서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그냥 antichrist예요. antichrist. 예수님과 반대된 사람들,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 내에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몸을 갖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초기 사람들이 이 요한이 섬기고 있던 교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떠나게 되면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선언하고 그들로부터 겪게 되는 이 미움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해 보셨어요? 아니요? 네. 미움을 받아 보셨어요? 네. 이거 없으면 우리 세상 사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왜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을까?의 마음의 근원에 대해서 다음 8가지 설명을 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 8가지로 설명하는데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혹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에게 해를 가할 것 같다 혹은 해를 가했다라는 그 경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투 혹은 그냥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경멸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반대로 느껴질 때, 혹은 나의 무관심,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혹은 거절에 대한 반응, 어떤 rejection에 대해서 네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너 미워할 거야 라는 이 give and take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가 2주 전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노년의 마지막 그 교회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사실은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쓰고 있는 편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사랑이 있고 진실되지 않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진실된 사랑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진실된 사랑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움을 사랑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누군가의 미움을 사랑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는데 처음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태초에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아르케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태초에 즉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성경의 처음 단어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타나는 처음 단어와 오늘 본문 3장 11절에 나타나는 처음 단어가 같습니다. 아르케. 이게 태초라는 뜻이기도 하고 시작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근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태초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지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어온 말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요한일서 전체를 흐르고 있고 사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에 가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가인과 같은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둘 다 어떤 상태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도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벨도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셨어요. 가인이 누구한테 분노를 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아벨로 돌려요. 시기와 질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 대한 리젝션도,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즉 가인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아벨도 사랑하지 않았고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도 사랑하지 않았을 터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악의 마음을 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결국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인의 미움은 악에 속한 것이고 결국 그 악에 속한 것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15절까지의 설명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무 무섭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가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사도 요한이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어요. 천둥의 아들이라 불렸어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벼락 맞아서 저 사람들을 없애면 어떨까요? 그게 이 요한의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이기도 하고 사랑의 사도로 알려지지만 그거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고요. 어렸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의 핵심은, 그의 본성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다혈질이기도 하고 굉장히 악랄한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그 바로 전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다. 즉 우리는 미움과는 떨어진 생명, 즉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리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교회 밖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서로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다 사랑하고 살아갈까요? 미운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무관심하며 살아갈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니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 우리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어가지만 믿음이 너무 부족한 채 세상에 한 발, 그리스도께 한 발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는데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 세상이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구분지어서 그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것, 그것을 극렬히도 싫어해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군가 이렇게 미움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싶지 않으세요? 미움을 받을 때 혹은 무시를 받을 때 우리는 똑같이 그것들을 갚아주고자 하는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그냥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해서 버릴 때 그 반대로 미워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반대로 욕하고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받아낼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방법은 미움을 받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치환시키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계속 대조적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아니 요한 1서 1장부터 지금까지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인과 의, 미움과 사랑, 어둠과 빛.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세요? 누군가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한 자래요. 어둠에 속한 자래요. 세상에 속한 자래요. 사망에 속한 자래요. 누군가 그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버리면 그것은 생명에 속한 자요. 그것은 빛에 속한 자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무시당할 수 있어요. 일하는 일터에서, 공부하는 공부의 자리에서 인종차별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화가 막 치밀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치밀죠. 근데 로마서 12장 말씀은 악으로 선을 이기라 말씀하세요.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게 뭐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받아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기에 얼마나 예쁜지. 진실된 사랑은 누군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걸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속에 미움이 있어요. 미움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완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해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는 것은 결국 아웃풋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진실된 사랑은 결국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한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책망받을 일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 교수님이자 목사님인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가끔 이제 저희는 교수님이랑 밥 먹을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루는 교수님이 전화하셔서 나와 그래서 갔는데 건축학을 전공하시는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교수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왜 밥을 먹었는지, 밥 먹는데 무슨 얘기 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잘 믿니?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였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미널 크리스천,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셨나 봐요. 네,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 물어보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우기도 하고요, 묵상도 하고 잘 믿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요한일서 3장 16절 아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요한일서로 나아가는 것이란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넘어가서 요한일서 3장 16절로 넘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진실된 사랑이 불가능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nullify하는, 그것을 취소시키는 혹은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능하세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제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어렵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아세요? 믿으세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믿으세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죠? 사랑을 알아요. 근데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It's for sure.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겠어요?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기서 아델포스라고 이야기하는 형제는 그 바로 전절 15절에 나오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와 같은 형제예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가능해요. 그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예수님을 살인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못 박게 했느냐? 이게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빌라도냐? 그것을 다 공모한 대제사장이냐, 제사장들이냐, 서기관들이냐, 바리새인들이냐, 군중들이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바라바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못 받게 만든 백부장이냐, 아니면 군사들이냐,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그럼 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걸 쓰고 나서 저는 여기서 좀 기다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걸 쓰고 나서 기다렸다가 이거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17절을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7절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실제적인 얘기를 예화를 듣는 거예요. 실제 죽으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타적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진짜로 행함으로 진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굳세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쉽죠? 십자가의 사랑은 말과 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심지어 한국에 이제 서비스센터 전화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유순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언제 봤다고 사랑하세요? 나는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말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잘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네 인생들을 고슴도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슴도치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교회 설교자로 초빙받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술에 굉장히 취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 권면해야 되지 않을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이야기하셨으니 교회 내에서 치리하는 게 맞겠지요. 권면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권면을 받고 같이 치리해야 되겠지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잘못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어떻게 사랑으로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즉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사랑이 거하니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실천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는 말로도 사랑을 잘 안 해요. 혀로도 사랑을 잘 안 해요. 말과 혀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절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2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위에 있는 것을 잘 못 지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다가 말을 좀 피스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책망할 일이 있어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용서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싱돼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쓰지 않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쓰지 않지만 딜리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책망할 일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희생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믿음이 작아요. 사랑도 작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분명히 책망하실 텐데 사랑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책망들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주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괜찮아. 우리가 못하는 것들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괜찮아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It's okay. 괜찮아. 책망할 일이 혹 있어도 사랑 못해서 우리 가운데 책망할 일이 있어도 주님은 크시고 주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가끔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애들이 아침잠이 없어요. 노인네처럼. 근데 새벽에 놀 때 분명히 일이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 막내가 일을 많이 치는데 시리얼을 쏟거나 자기가 뭔가를 한다거나 형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형들을 때리기도 해요. 그래서 둘째가 와서 아빠 셋째가 저 때렸어요. 첫째가 와서 셋째가 시리얼 아빠 형이 해준다 그랬는데 지가 한다 그래서 시리얼 다 엎었어요. 걔네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셋째 좀 혼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 메시지잖아요. 근데 제가 걔네들한테 하루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적게 했으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둘째한테 물어봐요. 너 몇 대 맞았어? 2대 맞았대요. 괜찮아. 3대 안 맞았잖아. 셋째가 시리얼 얼마나 쏟았어? 요만큼 쏟았대요. 괜찮아. 한 통 다 안 쏟았잖아.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본다면 그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보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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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같이 이제 합숙하면서 지낼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괜찮아. 거기도 새 아이를 키우는데 거기도 셋째가 아주 난리를 많이 피는 가정이었어요. 저는 그때 청년 때였는데 걔만한 감당할 수 없는 아이더라고요. 사고를 계속 쳐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쳤어요. 병원 응급실 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 괜찮아라는 그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괜찮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죽이진 않았잖아. 세 번째는 진실된 사랑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괜찮아 해주시면 21절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컨빅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평안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요. 말과 혀로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된 사랑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받는 미움을 사랑으로 그것을 바꾸어 치환시켜 버린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같이 나아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22절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같은 말씀이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바를 이뤄가는 거죠. A.W. 토저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속성을 더 깊이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이해한다면 그것이 기도의 길잡이가 될 수 있고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그분을 설득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묻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알게 되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그분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기도가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될 때 내가 그분께 무엇을 기대할지 더욱 알게 되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바를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께서 하시기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찾게 되죠. 가끔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어보면 기도 제목 없어요 라는 아주 은혜로운 대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평온하시면, 얼마나 문제가 없으시면 기도 제목이 없다고 그러실까? 혹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라는 또 다른 뜻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세상에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바, 오늘 본문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라 라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죠. 너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결국 서로 사랑으로 넘어가요.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계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라 얘기할 수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면, 우리가 그분을 온전한 자리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맺혀요. 결국 믿음이 근원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인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근심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온전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받아내지 않으면,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정복하거나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져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이십니다. 세상에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기 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닙니다. 사랑은 누구나 줄 수 있고 누구나 받으며 사람은 사랑함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 하나 드릴게요. 액션 플랜. 칭찬해 보세요. 오늘 5명 오늘 만나는 칭찬을 하시는데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실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Sincere heart. 진실함으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Specific하게.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strength based. 그 사람의 강점을 가지고. 오늘 송지현 형제님 오늘 베이스 기타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늘 잘 치시고 아름답습니다.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 당번 준비하시는 분들 또 부지런히 이거 막 섞으시고 하시는데 가시면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새가족 테이블에 오셔서도 그죠? 찬양팀 인도하신 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인커리지 해주시고 이게 사실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말과 혀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것. 근데 이거 반대대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습성들이 나타납니다.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고. 우리는 재판관으로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며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권한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사랑. 서로에게 괜찮아 한마디 해보세요. 괜찮아. 해보세요. 괜찮아. 서로에게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칭찬도 해보세요. 칭찬도. 오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 셔츠가 아주 멋있으십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예뻐 보이세요. 송호연 집사님 오늘따라 굉장히 멋있어 보이십니다. 홀로 앉아 계시지만 왜 거기 아무도 안 하시는지 몰라요. 칭찬과 격려 그리고 괜찮아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라 말씀도 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핵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누구 미워하지 않고 누가 미워하면 그걸 사랑으로 받아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가운데 괜찮아 격려하고 주님께서 괜찮아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